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늘 23주년에 창립한 지 23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특별히 기념 예배를 준비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저희는 알고 있죠. 저희 교회가 23년이 되었다는 것을. 주보에 보면 2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가 몇 년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주보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23 테크 아마 오늘은 33호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처음 이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저희가 그분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때 초기 성도님들과 목사님께서는 아마 뜨거운 가슴과 아마 각오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은 누구나 사업이 됐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든 또 교회를 세우든 처음에는 항상 각오와 기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도 있고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문인가요? 한글인가요? 속담에 아주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 지사가 세옹지마다. 그냥 문자대로 풀이하자면 할아버지가 말을 타고 간다 이런 건데 인간지사 세옹지마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내일 돌아가시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제가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작년에 저랑 같이 1월에 수업을 들었던 분이 2월에 자기 사역지로 돌아가셔서 바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버지니아의 한 사모님도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고요. 제가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계성이 있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너희는 그저 예 하고 아니요 라고만 해라. 왜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라는 명령을 말씀하시냐면 36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너희들은 오직 옳다 옳다 아니요 아니요라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른들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의 인생에는 경사가 있고 조사가 있는데 경사는 혹 못 갈 수 있지만 조사는 꼭 가라. 기쁜 일에는 우리가 혹 참석을 못할 수 있지만 슬픈 일에는 꼭 참석을 해라라는 말씀이시죠. 저도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때때로 나도 이 일을 정말 하고 싶고 또 누군가의 요청이 왔을 때 정말 이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서던에서 공부할 때에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소소하게 있었겠지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었어요. 숙제가 너무나도 많고 시험에 시달리고 했을 때에 정말 아무리 시간을 쪼개도 할 수 없고 밤을 새도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순간에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할 때 못 도와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에게도 스스로 내 자신이 100%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80억의 사람을 만난다고 한다면 80억인 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들어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고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옳게 보이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이었고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구약에서 말한 것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한 맹세를 주께 지키라. 이것이 원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원래는 헛맹세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진실된 맹세는 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 옛사람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제자들에게 또 산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맹세조차도 하지 마라. 그 이유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한 터럭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명심보감에 견줄 만한 굉장히 권위 있는 중국 고서가 있어요. 열자라는 것이 있는데 열자 제7편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한 터럭은 본디 한 몸의 10,0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턱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ES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 헤어. 저스트 한 헤어. 한 털도 너희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나 이거 할 수 있어. 말했는데 사람이 믿지 않으면 야, 내가 맹세를 하는데 우리 흔히 이런 맹세를 자주 합니다. 네가 사람이 상대방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네가 정말 이것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저희 어렸을 때 약속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놀다가 자신의 말을 주장하려고 하면 꼭 약속을 했습니다. 맹세, 새끼손가락을 걸고 엄지로 도장을 찍고 손바닥까지 비벼가지고 복사를 하고. 제가 기억나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도 했었던 것 같은데 하루에 2차례 꼭 국기에 대한 격려를 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 조례 시간 했고 또 한 오후 5시쯤 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문방구 앞에 있든지 뭐 횡단보도 앞에 있든지 간에 그 시간이 돼서 국가가 울리면 국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기에 대한 격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얼마나 맹세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 국기와 우리나라에 맹세를 했으면
아마 윤봉길 의사 정도의 애국자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손에 가슴을 얹고 맹세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를 돌아보면 별로 애국자는 아닌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잊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열심,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의 인생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들의 인생길 항상 동행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내가 결단해서 이 정도, 내가 기도해서 성령님 체험했어,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더니 이러한 복이 왔어. 우리는 한 터럭도 정말 손톱의 때만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나는 할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너희들 이렇게 하라, 또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을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이 아니죠.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쳐야 되고 나의 열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하반절에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4절부터 3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지금 4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늘, 땅, 예루살렘, 그 다음에 머리, 모두 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어요. 히브리서 6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은 바로 맹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자기보다 큰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맹세가 나타나게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두고 가리켜서 맹세를 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로 하지 말라, 땅으로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맹세한 것은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였는데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지키지 아니한 것도 아니고 헌맹세도 아니고 더디게 되었을 때 하루라도 한시라도 더디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맹세가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편법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은 죄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맹세하자.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또는 땅 또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또 자신의 머리는 온몸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두고 맹세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맹세하는 그 근본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무조건 맞아. 내가 맹세를 하는데 내 말은 옳아. 그러니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맹세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보좌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임금이 앉았던 용상, 용평상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임금 외에는 앉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임금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임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것은 역적으로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다. 감히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마라. 또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판을 얘기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의자에 앉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 발을 올려놓는 발평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마라. 35절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 또 이어졌던 헤롯 성전,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곳,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온몸을 통제하는 그것이 바로 머리인 것이죠.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맹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37절에 보게 되면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동기를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교만,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교만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맹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1시간 동안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부분은 거짓말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과정법이 섞여 있고 허풍이 섞여 있죠. 우리 군대 나오신 분들은 많이 이해합니다만 우리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를 할 때에 90%가 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DMZ에 가가지고 간첩을 한 명 잡았잖아.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해병대 수색대가 젓가락을 던지면 어디에 꽂힌다고. 젓가락을 던지면 다 꽂힙니다만 해병대에서 그런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옳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삶 가운데서 이러한 행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사회에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불신사회. 2014년도에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 가장 믿을 수 없는 직종 1위 정치인, 2위 사회운동가. 그러니까 복지를 하고 이런 좋은 일들 하시는 분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3위 종교인. 1위일 줄 알았는데 3위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교인들 중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종교
기독교였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저 너희들은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오라고 말해라. 우리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잘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약 성경의 말씀이든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십자가 굳이 여기다 달아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달아놓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에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 입다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암몬 족속을 암몬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11장 30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 족속과 싸워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내 집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대요. 아마도 입다는 자신의 종이나 그 정도 생각했겠죠. 그런데 35절을 보시게 되면 3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동녀라. 입다에겐 딸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아들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단 한 명 있었는데 딸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입다의 심정이 어떠하였느냐 나와 있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 딸은 아직 시집도 가지 않았어요. 후반절을 보게 되면 이 딸은 정말 자기 딸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러한 서원을 하여서 자기 딸을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동편과 서편을 다 정복한 이후에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자신을 가리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가나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들 또한 오늘 선택해라. 여호와를 섬길지 아니면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을 섬길지 선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못 섬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수아 살아생전에 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사사기에 바로 들어오게 되면 그 이후에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키시죠. 그런데 또 범죄를 저질러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였던 노아 가족만 남았는데 그 자손들이 번성하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는 그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자라는 의도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하고 또 몇 날이 못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범죄의 근원은 항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에 가서 절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는 거, 내 이름을 내는 거, 나를 위한 거, 이것이 결국 우상의 본질이었고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기에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켄터키 선교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신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만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우리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와 민수기서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거짓되신 분이 아니시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죄의 습성 때문에 저 올무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들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이든지 간에 나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맹세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지만 우리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었습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견인해가는 것을 또한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교만으로 살아가다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 언제나 승리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쓰러지고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서 슬피 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